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파트러브입니다. 지금 그 수행과 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이라는 것이 성 자체가 이미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 뇌를 개발해 줄 수 있는 그 요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가 개발이 안 되면 우리 몸이 개발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거죠. 건강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빛이 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책이 하나 있어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남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채널링 책이면서도 상당히 좀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것이 없다면 그냥 일반 뭐 채널링 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뇌 이상의 것을, 현재 과학이 알고 있는 뇌 과학 이상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두뇌를 개발한다는 면하고도 좀 같이 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으로만 가질 그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여울목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거기에 236페이지를 보면 중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뇌의 능력은 뇌와 수체 셈이라는 강력한 계기가 지배한다. 뇌와 수체 셈은 뇌의 좌우반구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뇌에. 일곱 번째 막이라고도 하는 이 뇌와 수체가 뇌를 다스린다. 이 뇌와 수체 셈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 진동률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두뇌의 각 부분을 활성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숙고하고 추론하며 몸으로 그것을 깨닫고 더 위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경험으로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열어주는 문이다. 뇌와 수체는 아주 작지만 매우 놀라운 기관으로 제3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글쎄, 사람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머릿속에 제3의 눈을 위한 공간이 없다. 뇌와 수체는 눈처럼 생기지도 않았다. 서양의 배와 닮은 모양으로 좁은 목에 조그만 입이 있고 꽃잎 모양이다. 당신의 뇌는 복잡한 호르몬계를 통해 이 강력한 뇌와 수체 셈의 기능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뇌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뇌와 수체가. 도관이 없는 분비샘인 뇌와 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뇌 속을 흘러서 송과선의 입구에 다다른다. 송과선도 도관이 없는 셈으로서 뇌와 수체에 가까이 대뇌 아랫부분 그리고 척추의 위에 위치한다. 송과선은 여섯 번째 막 공인으로서 또 다른 조절기이며 뇌와 수체에서 송과선으로 흐르는 이 호르몬이 바로 뇌의 각 부분을 활성화시켜 다른 생각 진동률을 수신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몸의 기능은 도관이 없는 셈에서 혈액으로 공급되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조화를 유지한다. 송과선은 그 조화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송과선에서 나온 호르몬은 다른 모든 분비샘을 활성화시켜 서로 조화롭게 각각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모든 호르몬샘의 종합적인 조화로움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송과선이. 그리하여 전체적인 호르몬 균형을 만들어낸다. 그 균형의 정도는 송과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집단적 생각 진동률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 진동률이 높을수록 몸의 전체에 흐르는 호르몬은 많아진다. 그리고 생각 진동률이 높아질수록 송과선은 뇌와 수체를 더 많이 자극하여 뇌와 수체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 호르몬은 다시 뇌를 자극하여 더 높은 생각 진동률을 수신하게 한다. 이렇게 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본 분이 계시면. 그 다음에 24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당신이 뇌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의 몸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당신의 몸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가?
사지가 하나 없어졌다 해도 너는 그것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네가 충분히 가동된다면 당신의 뇌는 순식간에 당신의 몸을 완전하게 치유하기도 하고 또 육체를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뇌의 전체 능력은 광대하다. 그러나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뇌의 3분의 1만을 이용한다. 3분의 1도 못 이용하지 않나요? 보통 한 5% 정도? 10% 이용하면 천재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또 한 군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255페이지입니다. 당신이 뭐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당신의 존재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면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당신의 영혼에서 느껴져 니아 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신의 몸에서 발현되고 이어서 니아 수체가 열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호르몬은 영혼과 육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이제 우리 이제 과학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제 그 신비의 물질이라고 좀 물질인데 물질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과 그 몸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양쪽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물질의 특성과 신성의 특질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호르몬이 송과샘을 통하여 흘러나온다. 그에 따라 잠자고 있는 마음을 깨운다. 더 고귀하고 섬세한 생각 진동률이 당신의 몸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뇌의 다른 부분도 열어준다. 더 높은 진동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은 새로 깨어난 뇌의 부위에서 다뤄진다. 머리 뒷부분에 있는 송가샘이 그 높은 진동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부위는 부풀기 시작한다. 그래서 두통이 생긴다. 약간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고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진동률은 강력한 전류로 바뀌고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몸의 각 세포로 보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짜릿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아려오면서 위로 뜨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이제까지 당신이 느껴본 것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가 몸속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진동은 모든 세포를 자극하고 세포의 진동을 높이게 만든다. 더 무한한 생각을 받아들일수록 몸은 더 빠르고 진동하고 당신은 빛을 내기 시작한다. 당신은 밀도를 가진 육신을 빛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의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9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볼게요. 니아 수체는 사실상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문이다. 무한한 생각을 당신의 니아에서 더 많이 허용할수록 니아 수체는 더 많이 열리게 된다. 니아 수체가 더 많이 열리면 당신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은 그렇게 된다. 꽃은 일정한 생각 진동률을 방출하고 있다. 동시에 카페트도 생각 진동률을 방출하고 있다. 당시 모든 생각 진동률을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진동률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바람에 들거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될 수 있는 절대 자유를 가지게 된다. 곧 이어 뇌하 수체 전체는 완전히 피어나고 당신의 뇌 전체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뇌하 수체는 그 자신의 영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충만한 마음을 넘겨주게 되며 마음이 이제 결코 제한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꽃이 한번 피어나면 결코 다치지 않는다. 항상 열려있게 된다. 뇌가 활성화되면 당신은 이곳저곳에 오감에 존재하게 된다. 즉 당신이 이곳에 있지만 7번째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7번째 수준에 있으면 플레이아데스에 있을 수도 있다. 플레이아데스에 있으면서 친구 곁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제 보살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손이 천개고 뭐 저기 천수경처럼 그런 것을 중생들 만들 보여주는 그런 보살 개념일 수 있어요. 당신의 니아 수체가 완전히 깨어나면 당신이 이제 죽지 않게 된다. 나이 먹는 일은 중단된다. 당신이 몸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몸이 그대로 따를 것이다. 몸에게 진동을 빠르게 올리라고 명령하면 몸은 그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힘이 있다.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당신은 신성한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이다. 당신이 순수한 하나님일 때
그것은 순수한 생명이며 당신은 영원하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장엄한 천국이다. 이처럼 위대한 일곱 번째 막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 전체가 깨어나고 훌륭한 당신이 쓰신 채는 삶을 전부 포용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이곳에 겪었던 모든 삶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난 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하여 당신의 영혼이 완전해졌을 때 그로부터 얻어진 삶은 당신으로 하여금 몸을 지닌 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곳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물질계에서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 사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기독교적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개념도 없는 책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을 득하고 난 다음에 법신에게 이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 죽지 않는 몸을 색신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책에서 읽어준 이런 내용과 결합을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깨닫고 나서 법신에 걸맞는 색신, 즉 금강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뇌 안에 있는 호르몬, 신의 물질인 호르몬을 통해서 영과 육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뇌를 지금 현재로서는 뭐 5%뿐이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천재만 10%만 써도 뭐 천재라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한 10% 썼다고 그러죠. 엄청난 천재죠. 그 정도면. 근데 나머지 그럼 90%는 뭐냐? 이건 인간이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만에 하나 이 두뇌를 이용해서 우리 신성의 영역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올리려는 사람들한테 어떤 남겨놓은 것이지 이, 이 닫혀진 3차원의 세계에서 살면서 90%쓸 일도 없는 거고요. 100%쓸 일도 없어요. 현재 5% 쓰는 거 맞는 겁니다. 그런 현실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 90%는 뭘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몸을 다시 만들려고 할 때 그 나머지 90%를 여러분이 이용하는 건데 그럼 그 뇌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그것은 호름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적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것이 이하수체를 작동시킨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깨달은 사람 같으면은 그것을 이제 공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의식하면서 이하수체와 함께 성 호르몬을 통해서 이것을 작동을 시키면 이 호르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일방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새로운 어떤 또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